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더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서 저희가 나훔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설교했고 또 토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나훔서가 3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 부분만 읽어서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루지 않은 어제 월요 만나 이 3장 1절부터 11절하고 이렇게 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훔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리고 4절까지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요나서 그 전에 보았던 요나서를 통해서 좀 자세히 봤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넓으시고 자비가 크시고 우리가 전에 시편을 통해서 계속 본 것처럼 헤세드의 하나님, 정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수르가 단지 한두 번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이 큰 제국이라든가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를 보내고 옐로 카드를 보내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제국이 교정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돌아서지 않을 때, 즉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의 임계점이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와 같은 큰 도시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3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니느웨 수도가 심판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성에 피가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거짓이 가득하다, 탈취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지금까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고 그 사람들을 압제했고 그 나라 물건들, 재물들을 너무 많이 강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수르와 같은 이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이 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에도 이 아수르 제국이 반드시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나요? 내가 도구다,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주제, 자신의 위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것을 모두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독재자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압제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고 강탈했고,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갑질을 일삼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그 어떤 나라가 됐든 대단한 이 아수르 제국이 될지라도 한낱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요, 회초리요, 일종의 부직갱이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설칠 때, 이 설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너무나 큰 피해자를 내고 있을 때, 정말로 이 역사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가 지나칠 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니느웨 수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3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가 마치 마술에 능한, 사람을 홀리는 마술에 능한 미모를 갖추고 있는 음녀와 같다, 몸을 파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명예, 즉 유명세. 명예도 힘인데 이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돈, 권력, 그리고 유명세,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주위에 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소셜미디어가 됐던 실제 세상이 됐던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한국을 최근에 자주 방문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인물도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라는 인물, 그리고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인물, 아마존의 지금 의장으로 있는 제프 베이조스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인플루언서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젊은이들이 워너비처럼 모시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돈, 그리고 명예, 그 다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면,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것들을 추구하도록, 돈, 권력, 이 명예, 유명세를 하나님처럼 추구하도록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는 이런 나라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마술에 능한, 그리고 미모가 뛰어난 그런 음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영혼을 다 팔아서, 영혼을 다 갈아서, 영혼을 다 끌어 모아서라도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이 세 가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나라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그런 인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면은 성경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나훔서는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떤 음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 남편 또는 여성을 유혹하여서 이 가정을 파탄을 냈다라면은, 이 평화로웠던 집을 파탄을 냈다라면은
그 음녀 또 몸을 파는 여인이 마땅히 심판 또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특별히 돈, 권력, 그리고 명예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파탄낸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구약 성경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나홈서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앞부분에서는 이 대단했던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가 왜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그 예언이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근데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 아수르 제국이 장장 150년 이상, 즉 한 세기하고 반 이상 이 전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 돈, 권력, 명예, 유명세, 거기에 더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제국이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이 니느웨 수도가 함락당할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옷을 입은 이 바벨론 제국이 밀고 들어와도, 이 군대가 밀고 들어와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 제국이 무엇을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무엇을 오판해도 지금 한참 오판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이 군대 배후에 그 뒤에 누가 사실은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 아수르 제국이 보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거. 이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 용사 되신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 뒤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 그 어떤 제국이라도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수르 제국이 정말로 오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거들이 있다, 우리는 기마병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티그리스 강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이 강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요새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 오늘날 표현으로 또 바꿔본다면은 우리는 사드 방공 시스템이 있다, 패트리어스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있다,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아이언돔이 있다,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 이 요격 시스템이 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 나홈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실 때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때가 되면은 이 열매가 자연적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올 때는 이 모든 방어 시스템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방어 시스템이 마치 고장난 빗장처럼, 마치 고장난 이 문고리 자물쇠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쭉 밀면, 확 밀면은 열어 젖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그런 대문과 같다라고 이 나홈서가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또 나홈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이 제국의 황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 비참한 말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 세 가지가 있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절에는 좋았습니다. 돈, 권력, 명예, 유명세. 여기에 더해서 군사력이 있을 때에는 이 주의가 늘 북적북적했습니다. 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사람도 다 이 아수르 제국에 굽신굽신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도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은 꼼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갑질을 해도 그저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주변 국가들의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돈, 권력, 그리고 명예, 유명세,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면서 군사력마저 떨어져 나가니까 한마디로 권력 무상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국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 지휘관들도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레임덕이 온 것을 넘어서서 이 나움의 이 표현처럼, 상징처럼 메뚜기들이 그냥 한철 장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메뚜기들처럼 우르르 모였다가, 권력이 있을 때 우르르 모였다가 결국은 우르르 떠나가는 것처럼,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의 시민들, 지휘관들, 부하들도 다 이 제국을 떠난다, 황제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그리고 아수르 황제가 심판당하는 그 장례식 날, 이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까지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행패를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국이 멸망한 것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나훔서가 마지막 예언을 남깁니다. 오늘로서 나훔서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3장 짧은 나훔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훔서를 읽으면서 정말 절대로 이거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상, 이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을 내 곁에 그리고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절대로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돈이 되었건 간에, 권력이 되었건 간에, 유명세가 되었건 간에, 이 세 가지만 갖고 있다라면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 아수르가 갖고 있었던 이 교만한 생각을 절대로 우리가 갖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이 우상숭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사실은 돈과 권력과 명예,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것도 다 이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야, 나를 높이기 위함이다. 결국은 잘못하다가 하나님마저도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는 농후하다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일어났고 아수르 제국에 노골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간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밀고 들어가신 것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임을 또한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배우자로, 부인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마음을 뺏겼던 이 다른 것들, 돈이 됐건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건 내 자기 자신이 됐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다루시고 때로는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또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가시고 때로는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심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더 돈독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나홈서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홈을 통하여서 니느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와 니느웨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의 마음을 뺏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면, 유명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